방금 읽어주신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왕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계신가요? 믿고 계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나 믿어 라고 말하면 되나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굳이 내가 입으로 나 잘 믿고 있다 표현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음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모습 중에 하나예요. 윌리엄 로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시는 책에서 이런 글을 끼워 있는데,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성도는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하거나 구제를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훌륭한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해요. 우리가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가끔씩은 죄책감을 느껴요. 나 기도 못했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죄책감 아닌 조금 그런 일말의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찬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 기도와 찬양에 대한 비중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면은 그렇게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냥 하면 되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찬양이 좀 가볍게 생각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것은 찬양과 기도는 비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동등한 것이고, 오히려 더 본문의 말씀을 구하면은요, 찬양이 성도와 주의 백성이 보여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내가 인정한다면, 성도임을 내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길 소망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요, 찬양을 하지 않으면요, 기도에 힘이 빠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찬양은 믿음의 고백이니까요. 기도는 우리의 간구잖아요. 하나님 달라고 하는 간구잖아요. 이 간구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용할 수도 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기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찬양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 빠지는 기도는, 찬양이 멈춘 기도는요,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건강한 성도, 믿음생활 잘하는 성도의 모습을 딱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종교 많아요.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남녀호래기도라는 그런 일본식 불교는요, 하루에 3시간씩 면벽 기도를 해요. 3시간씩.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그 무릎이 나만 하겠어요? 뭘 그렇게 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진짜, 여러분 제가 마음 먹고 하루에 교회에서 3시간씩 기도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교회를 옮겨야 되나. 그죠? 기도 열심히 하는 종교 참 많아요. 근데 찬양을 뜨겁게, 우리의 기쁨을 뜨겁게 표현하는 종교가 어디가 있을까? 눈 씻고 봐도 기독교만큼 찬양을 뜨겁게 많이 고백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만큼 찬양의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찬양은요, 강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한 주일학교 학생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자신의 이 두려운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찬양임을 배운 거예요. 선생님께서 두려울 때, 무서울 때 찬송하면 돼. 찬양하면은 싹 없어져. 그래서 이 주일학교 학생이 자신의 이 두려운 마음을 시험하고자 공동묘지를 지나가는 일을, 무모한 일을 감행하죠. 근데 진짜 그 어두운 밤에 산을 넘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인데, 게다가 이게 무덤이 있는 산이라는 것은 더 무섭잖아요. 근데 정말 걱정한 대로 그 학생 앞에 귀신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그렇지, 선생님이, 목사님이 찬양하면은 겁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했어. 막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귀신이 안 떠나가자 안 되겠다. 저 귀신을 향하여서 내가 더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신이 배운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손을 쭉 뻗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이 너무나 감동받아서 손을 딱 모으며 감사해요 깨닫지. 웃긴 얘기지만 찬양은요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고 찬양은요 그만큼 능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지만 2012년도 제가 중국 북경에 있는 모 신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저한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계 스가랴 말라게 세 과목을 좀 해달라고. 근데 이 한국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통역을 끼고 하기 때문에 길게 하지 못해요. 아침부터 5시까지 계속 말하지만 중간중간 통역이 계속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강행군이었죠. 아침부터 9시부터 5시까지 학계, 스가랴, 말라기 3개를 다 강의하고 저녁 먹고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을 이동하면서 5일 내내 집회를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중국은요, 이렇게 선교하는 것이 대놓고 말 못했어요. 가끔씩 중국으로 선교팀 하시는 분들은 기념사진을 찍고 싶잖아요. 사진을 찍을 때 현수막을 막 쭉 펴요. 딱 찍고 확 접어요. 대놓고 말 못해요. 어디서 우리 교회에서도 말 못해요. 중국은 지금도. 근데 그 당시에 더 했겠죠. 그나마 그 당시가 북경올림픽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그나마 조금 힘이 길어졌던 거죠. 근데 5일 동안 강행군을 하다가 저 이제 지치는 거예요. 너무 지친 거예요. 저도 힘들고. 근데 통역하시는 목사님께서 뭐 이렇게 빡빡하게 해왔냐고 좀 여유롭게 하지.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쇼핑도 가고 다른 분들은 마사지도 가는데 뭘 이렇게 아침 저녁까지 이렇게 하고 있냐고. 경험이 있어야죠 뭐. 내일 강의만 해야 되는 줄 알고 강의만 했던 것 뿐인데. 근데 5일차 때 너무 힘들어서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찬양을 못해요 거기는. 평소에도 조그만 소리로 제가 강의를 해도 밖에 나가서 망을 보시는 분이 계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한낮에도 창문을 다 닫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가슴 가운데 강의를 좀 쉬고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 나 혼자 하고 싶지 않고 다 같이 하고 싶은데 불가능하잖아요. 공안들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래서 그 분들도 알고 있는, 저도 알고 있는 찬송가 곡 하나 딱 찬양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로 나아갑니다. 그걸 가사가 서로 다르잖아요. 나는 한국말, 그분들은 중국말. 그냥 우리 공안들도 밖에 있을지 모르니까 작게 허밍으로 합시다 라고 했어요. 허밍이니까 가사 필요 없이 하게 됐어요. 모이신 한 40명도가 저와 함께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허밍으로 하다가 한 절이 끝나고 또 한 절 끝나고 한 절 할 때 저 뒤에 어떤 중국분이 가사를 툭 내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무섭죠. 한 분이 가사를 툭 내뱉으니까요. 점점점 이 강의실 안에 소리가 너무 커지지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고백이. 근데 다들 그거 신경 안 쓰게 된 거예요. 밖에 공안이 있든 공안에 잡혀가든 저도 모르게 저도 마이크를 대고 아예 그냥 주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밖에서 망을 보던 사람이 막 뛰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막.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모습에 이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잘 넘어갔죠. 어떻게 했을까요? 끌려갔을까요? 안 끌려갔어요. 원래 끌려가면 블랙리스트 올라가야 되고 다시는 중국에 출입 못하는데 좀 몇 번도 갔다 왔어요. 너무 겁먹을 필요 없더라고요. 찬양을 하면. 또한 그 이후도 또 이끄심이 있었겠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막지 마세요. 찬양은요 힘이 있는 건데 그 힘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아이 그냥 뭐 제가 모 교회에서 권사님들과 수련하는데 찬송곡보다 더 힘이 있는 곡을 발견했어요. 권사님들 수련회예요. 어떤 곡인지 아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찬송가 분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내 나이가 어때서는 막
군대 박수 같아. 권사님들 막. 어떤 분 막 일어나시기 시작하고 막. 저는 반대가 되기 소망합니다. 일반 우리가 부르는 많은 곡들도 힘을 줘요. 감동을 줘요. 가끔씩은 내 마음을 위로해요. 하지만 찬양이 더 힘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들어가고 주를 향한 고백이 있는 찬양이 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작은 허밍이라도, 가사를 몰라도 흥얼거리는 찬양이 주의 귀에 딱 꽂힐 수 있음을 믿고 찬양이 멈추지 않게 소망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백성은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하여서 내가 만들었다고. 또한 바울이 말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도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 그 마음 잃지 않고 주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자고 바울은 말합니다. 찬양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왕되심의 선포인 찬양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그 선포 없이 무슨 간구가 있고 믿음의 고백 없이 어떻게 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있겠습니까? 다윗이요? 일평생 찬양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 다 아시죠? 그 마틴 루터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찬양의 힘을 믿고 찬양을 많이 이렇게 종교개혁 중에 불렀던 영혼이에요. 그는 음악과 찬송이 신학 다음으로 특별한 선물임을 알고 선포한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반대했던 많은 영혼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루터의 찬송은 그의 글보다, 그의 설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개혁의 길로 인도했다. 그의 찬송은. 찬송은요, 그만큼 힘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 움직이는 것.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찬양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경험되기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이 열매니라. 아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말하고 있어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찬양은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제가 목이 건강해 보이진 않잖아요. 금방 쉬어요. 또 금방 맛이 갈 때도 많아요, 주일날. 근데 이 약한 목이라도 아예 가는 적은 없더라고요, 찬송 부르다가. 빨리 회복되고 또 다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찬송하다가 목 나간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오히려 기도하다가 주여 하다가 목사가 다 목 나가지. 여러분 심령을 보호하고 목을 보호하고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찬송 계속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시편 37편 표제에 이런 표현이잖아요. 고라의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5절 말씀 보면은요, 본문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학자가 혹시 이 시편이 다윗이 언약궤를 성으로 들고 가는 과정 가운데 했던 찬양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 그동안 방치되고 그동안 사람들한테 벌어진 언약궤를 다시금 성 앞으로 들고 와서 내 중심에 모시는 그 행위 가운데 기쁨의 고백이 오늘 찬송이다. 그래서 2절 말씀,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뭐라고요? 큰 왕이다.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다시 말해서 본문은요, 언약궤가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고백이 딱 하나예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심이라는 고백 하나.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고백 하나.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임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찬양을 통하여서. 그래서 1절 말씀에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어떤 걸 외쳐요? 왕이심을. 진짜 왕이십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나는 백성이고 주를 따르는 영혼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찬양이라고요. 찬양이라고. 방금 1절 말씀 보면서 손뼉 치고 즐거운 소리 외칠 자다 이 모습 보면서 우리 찬양할 때마다 박수 치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막 영상 보면은 막 너무 막 이렇게 그런 것을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아니요. 오히려 내 마음에 있는 감동을 박수치고 기쁨으로 고백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연예인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오,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 나만 그런가? 저는 연예인을 볼 일이 많이 없어요. 근데 꽤 오래전에 모 여배우를 중앙대 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모 여배우를. 한지민이라는 배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마스크를 쓰기 전이죠. 훨씬. 제가 웬만하면 저희 안사람 외에 다른 여성을 보진 않아요. 오직 한 여성만 봐요. 근데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오, 이쁘다. 오, 이쁘다. 사람을 봐도 감동받으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왕되심을 딱 체험한 순간, 오, 하나님. 그때 박수 치고, 환호성도 부르고, 그런 모습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사람을 봐도,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를 봐도, 월드컵에서 골하고 나도 막 온 나라가 들썩거리는데, 이번에 월드컵 가운데 새벽에 했던 그 시간 가운데, 저는 축구를 안 봤습니다. 그래도, 골 넣었구나라고 알아요. 워낙 밖에서 막, 우와!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골 한 골 넣어도, 유명한 사람 봐도, 우와!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내 왕되심을 내가 알고,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그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는데, 어찌 내가 잠잠하리요? 박치는 것 대수 아니야. 환호성 부르는 것 대수 아니야.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내 마음에 편해.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뜨거운 찬양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십니다. 내가 어디 잠잠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고백. 그래서 그런 고백에 있는 영혼들이 기도할 때 더 기도가 뜨겁지 않을까요? 그런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간구가 더 힘있지 않을까요? 믿음이 바탕된 그 찬양을 갖고 있는 영혼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더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찬양하는 영혼이 뜨겁게 주님을 고백하는 영혼이 기도해도 뜨거운 거예요. 더 응답도 많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찬양의 목소리, 찬양의 삶, 찬양의 자세 잃어버리지 않게 소망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다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가장 크게 찬양하시는 분. 누군지 아시죠? 박수도 가장 크게 치시는 분. 가끔씩은 어긋나는 박자가 있을 수도 있고. 저도 근데 죄송하지만 맨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저로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실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리 매주마다 오디션 보는 거 아니고 매주마다 시험 보는 거 아닌데 너무나 조심스럽게 너무나 잘 무엇인가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뻐하세요. 삑사리가 나면 어때요? 박이 안 맞으면 어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은 참 이뻐 보이시는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뜨거운 믿음으로 무장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나라에 국정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여호와의 나라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찬양한 이유가 뭐냐면은 3절 말씀에 우리의 발 아래 복종케 했다. 즉 승리케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승리했어요? 맨날 얻어맞고 맨날 쫓긴 영혼들이에요. 한때는 종이었어요. 노예였고 종인 영혼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라가 되게 허락하셨고 맨날 빼앗기고 얻어맞은 영혼들이 전쟁 가운데 승리한 일을 허락해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군사가 많아서요?
무기가 아니요. 하나님이 앞장서 싸워주시니 그들에게는 발 아래 복종하는 나라가 많게 되었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 그래서 태양하는 거야. 또 하나,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땅에 있었어요? 땅 없이 노예 삶을 살았죠. 하지만 그에게 땅을 주신 거예요. 어느 땅을요? 가나안을. 근데 가나안 주실 때 이스라엘 사람이 먼저 쭉 보고 하나님 저 가나안이 좋은데요? 가나안 주세요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골라서 고르고 골라 가장 좋은 것 주신 거예요. 그 땅을 믿음으로 가진 것이고요. 하나님이 선택으로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은 것이죠. 그게 완벽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디를 간들 눈에 보이는 것 좋아서 간들 그게 좋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은 땅 안에서 두 가정이 양을 치다 보니 마실 물도 풀도 한계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롯이 먼저 땅을 고르는데 어떤 곳을 골라요? 눈에 보기 좋은 땅, 풀도 많고 물도 많은 땅을 골라가지만 결국 그가 간 곳은 소돔과 고모라 쪽이라고. 보기 좋은 땅이 좋은 땅 아니에요. 보면 보세요. 주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택하신 땅, 원하시는 그 기업을 주실 때 가장 좋았다라고. 우리의 삶도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그 길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맛집이라고 믿고 가지만 선택해서 간 곳이 맛집이었나요? 저는 맛집 할 때 많았어요. 그래서 간 곳만 가요. 식당도. 참 그래요. 분명히 많은 리뷰를 보고 많은 댓글을 보고 가는데 그분들도 바빴겠죠. 근데 오히려 이게 맛집이야? 할 만큼. 우리 엄마가 더 잘하겠다라고 할 만큼 그럴 때 많더라고요. 맛집 하나 고르는 것도 확신이 없어요. 무엇인가를 봐야 하고 또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댓글 보고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근데 주님이 선택해 주시는 것은 후회가 없어요. 주님이 선택해서 주시는 것은 고르고 골라주시는 거기 때문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찬양과 박수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의 왕 되신 주님께서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경험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었고 우리는 뭐 하나 부족했지만 매번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웠더라고. 분명한 것은 주님께 받아서 받아서 체험되어서 고백되어지는 것 좋죠. 하지만 꼭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무엇을 받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받지 않음에도 고백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임이 되면 좋겠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욥이요, 욥. 그는 아브라함 동시대 인물로서 거부였어요. 많은 재산을 누렸고 많은 자손을 누렸던 거부. 하지만 어느 순간 다 뺏기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려도 욥은 이런 고백을 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한다고. 그 고백이 우리 진짜 고백 돼야 돼요. 승리가 경험되면 좋겠죠. 또한 내가 나한테 매번 딱 알맞은 선물을 선택하여서 주시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왕 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찬양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고백할 수 있는 영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혼이 저와 여러분님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 삶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또 하나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볼게요.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여러분에게 아주 문제 하나 내죠. 6절 말씀에서 찬송하라 몇 번 나올까요? 4번 나와요. 4번 나와요. 왜 4번 나올까? 왜요? 한 절씩만 해도 충분할 텐데 같은 곳에서 4번 하는 이유가 뭘까? 많은 학자가 고민하고 이 고민했던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 찬양이 삶의 소양을 넘어서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귀한 도구임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예배 중에 찬송하고 삶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 필요하지만 찬양이 만방에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도구더라고.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은요 전도의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고, 찬양은 선교의 도구이기도 하고, 찬양은 믿음의 선포의 도구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아야 알 수 있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두가 알게 할 수 있는 그 길, 그게 바로 찬송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찬송이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되어주면. 저희 교회도 찬양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10시 45분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 찬송 중간중간에 많이 있지만, 모든 찬송이 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오래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렵죠. 쉽지 않죠. 우리 찬양팀들도 여러분, 매번 하는 곡이라고 그냥 하면 되지? 아니요. 9시 반에 모여서 매주 모이기도 해, 매주 모여서 연습을 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는 하나, 가사 하나 주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 안을 넘어서 밖에까지 선포되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찬양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왕이신가 보다, 저 사람은 그렇게 믿나 보다라고 계속 다른 사람에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찬송이 정말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찬송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찬송이 지금 우리의 삶의 연습이기 때문에 연습이요. 무슨 연습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기도일까요? 천국 가면요, 기도할 일이 없을 거예요. 이미 완성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뭔 또 간구가 필요하겠어요? 다 주실 텐데. 이미 다 완비된 곳인데 기도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찬송만요. 천국 간 영혼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서 살 일은 딱 하나예요. 찬송하는 것. 주님을 고백하고 높이고 주님을 외치는 것. 찬송밖에 남지 않아요. 구원받은 영혼들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많은 시간 찬송하고 고백하고 이 모습은 훈련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 가서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저 열심히 훈련하고 왔죠. 잘하고 왔죠. 우리 찬양팀들 능력이 참 좋아요. 저는 항상 말하지만 어디 가서 우리 팀 갖고 나가도 부족함이 없다 저는 항상 말해요. 근데 제가 가끔씩은 무리한 부탁할 때도 있어요. 영상 하나 띡 올려놓고서 이거 똑같이 하자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의 악보는 단순 악보로 간단해요. 근데 영상 올려놓으면요, 그걸 듣고 몇십 번을 듣고 따라 해야 돼요. 하나하나, 박자 하나하나. 그리고 주일날 딱 모이면요, 그걸 구현해내요. 여러분은 우와 하겠지만 이분들은 한 3일 동안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조금 더 하시면 100번 정도 들으실 거예요. 아마. 거짓말인가? 아니야? 그 연습이 현장에서 아름다운 멜로디와 곡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완벽함보다 온전한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이 계속 불려지고 연습되어서 천국에서의 고백이 충분히 완비되고 준비될 수 있는 그런 근육과 삶으로 무장돼요. 천국에서 고백되는 찬양들이 멈추지 않기를,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영혼으로 훈련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이 멈추면 안 돼요. 찬양이 쉬면 안 돼요. 찬양이 우리 입을 열게 하고, 찬양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다른 것보다 일단 찬양으로 마음을 여시고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찬양으로 외치세요. 그 고백이 통하여서 나에게 허락되는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기도 여러분 길어봤자 훈련 안 되신 분은요 5분도 힘들어요. 어떻게 목사님 철야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금식 목사님 못해요.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찬양은요 5분도 하고 10분도 하고 하루 종일 다 할 수 있는 게 찬양이에요.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것도 찬양이고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찬양이고. 주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찬양하세요. 만나고 싶으세요? 찬양하세요. 은혜 받고 싶으세요? 찬양하세요. 찬양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말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가 악보를 보면요 음계 있어요. 음계 도레미파솔라라는 음계. 이거를 처음 만든 사람이 1025년 구이도 다레조라는 수도사래요. 수도사. 이가 당신의 종들이라는 찬미에서 도레미파솔라를 처음 음계를 만들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냥 돈가 보다 레인가 보다 민가 보다가 아니라 다 이게 뜻이 있는 음계의 명칭이 있더라고요. 도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도는 도마누스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레는 레소나네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뜻이래요. 미는 미라게 스토롬이라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단어이고 파는 파밀리투오름이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래요. 솔은 솔베플루투? 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래요. 라는 라비라고 하나님의 입술이라는 단어를 다 따서 섞어서 따서 도레미파솔라라고 말하고 있더라고. 이 수도사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이 찬양, 계단, 이 모든 것을 이 음계의 이름조차 하나 다 주님과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 노래인 것입니다. 찬양인 것이에요. 찬양만큼 주님과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찬양만큼 연결시켜줄 수 있는 힘도 없고요. 찬양으로 무정하여서 주님을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으로 승리합시다.